자, 오늘은 계시록 10장인데요. 이거를 오늘 다 다룰 수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피곤하신데, 재림교회,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는 이 계시록 10장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셔야지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피곤하시더라도 정신을 차려서 본문에 담겨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잘 해석해서 우리가 재림교회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계시록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지를 함께 공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예. 한 가지만 좀 더 덧붙여서 첨언을 좀 하면, 지금 목사님들 사이에 쿨 메신저를 통해 갖고 지금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난립니다. 우리 교회 젊은 청년들이 신천지의 어떤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신분을 숨기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은밀하게 활동을 하면서 청년들을 빼갖고 이제 신천지로 데리고 가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지금 곳곳의 교회마다 지금 이 신천지 때문에 지금 난리거든요. 신천지는 우리 교회는 원래 상대해서는 안 돼요. 계시록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이설로 꼬이는데, 그 이만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 예수님이고 선지자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계시록을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이렇게 따놓고 이렇게 이제 성경을 가르치기 때문에 쉽게 거기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계시록에 대해서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를 통해서 계시록의 빛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면 그런 이설에 빠지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고, 또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현혹되어 있는 청년들을 우리가 구출하지 못하는 그런 일도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하나하나가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잘 정리가 되어서 마지막 때 그 이설의 그런 부분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가 진리의 견고한 토대 위에 우리 신앙을 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계시록 10장에 보면 이제 첫 번째,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라는 말이 나오죠. 그 힘센 다른 천사라는 말은 뭐와 다르다는 거예요? 뭐와 다르다는 거예요? 넉넉고 계시면 계시록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뭐와 다르다는 거예요? 앞에 7 나팔을 부는 천사와 다른 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나팔을 부른 천사가 있고, 둘째 나팔을 부는 천사가 있고, 여섯째 나팔까지 불었잖아요. 그죠? 그 천사와 다른, 7 나팔을 부는 천사와 다른 천사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이야기는 그 7 나팔을 부는 그 스토리하고 다르게 막간에 들어가는 거죠. 지금 우리가 여섯째 나팔까지 공부했어요. 여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하고 이제 7째 나팔 사이에 들어가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 계시록 10장하고 11장입니다. 이 내용이 막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여섯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 7째 나팔을 불고 나면 이제 재림이 오죠. 그러니까 재림 직전에 벌어지는 상황들을,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사이에 삽입한 거예요. 스토리 속에서. 우리가 여섯 번째 인과 7번째 인 사이에 뭐가 들어갔죠? 계시록 7장이 들어갔잖아요. 예. 계시록 7장. 이 계시록 7장은 그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섯 번째 인과 7번째 인 사이, 다시 말하면 재림 직전에 벌어지는 상황을 막간에 삽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재림 직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었죠. 그죠? 네 천사가 하늘에 바람을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한 천사가 메시지를 가지고 오는데,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바람을 놓지 말라는 그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라는 얘기를 하면서 입맞은 성도들이 여호와의 큰 날에 서게 된다는 게 이제 이 메시지로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죠? 네. 또 다른 천사라는 것은, 힘센 천사라는 것은 일곱 나팔을 부는 천사와 다른 천사가 또 다른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계시를 해주는 내용이 10장하고 11장의 내용입니다. 자, 근데 이 천사의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그 발은 불기둥 같고 이제 이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이 모습이 누구와의 모습과 비슷하냐 그러면 예수님의 모습하고 비슷하죠. 그죠? 얼굴이 막 해같이 빛나고. 근데 이 천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제 요 얘기는 뭐 나중에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근데 이 천사가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본문을 자꾸 보세요. 그냥 제 얘기만 들으려 하지 말고. 자, 뭐를 가지고 있죠? 책을 읽어도 뭘 읽고 있는지 잘 모르세요. 자, 작은 책을 들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재림교회. 이제 작은 책. 또 하나는 뭐를 가지고 있죠? 작은 책을 들고 있는 모습이 있고, 또 하나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어요. 자, 이 하나하나 다 정리하면, 천사가 바다와 땅을 밟고 있다는 것은 한 발은 바다, 한 발은 땅을 밟고 있다는 말은 이 바다와 땅이라는 것은 관용어구예요. 그 세 천사의 기별을 가진 첫째 천사가 하늘을 향해 날아가는데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한 다음에 이제 뭐예요? 온 나라와 족속과 방언이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 바다와 땅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전 세계를 가르칩니다. 전 세계. 다시 말하면 천사가 이 작은 책을 들고 있는데 이 천사가 하나는 바다, 하나는 땅을 밟고 있다는 것은 이 책에 담겨 있는 내용이 바다와 땅 전체에 전해져야 될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걸 상징하는 게 이제 이 천사의 모습이에요. 천사가, 또 다른 천사가 계시록 10장에 등장하는데 이 천사가 작은 책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한 발은 바다, 한 발은 땅을 밟고 있는데 그 모습은 마치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온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책에 담겨 있는 거죠. 그죠? 이 책에 담겨 있는 이 메시지가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책이 뭘까? 이제 중요하죠. 이 작은 책이 뭘까? 시험을 쳐야지 이제 여러분들이 긴장을 하고 이제 듣겠죠? 자, 이 작은 책이 무슨 책일까요? 집중. 자, 이 요한계시록의 두루마리 책이 처음 등장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책은 이제 비블리온 그래갖고 이제 그 책을, 두루마리 책을 말해요. 근데 이 두루마리 책이 요한계시록에 어디에 등장하고 있죠? 한 번 더 등장한 게 있죠. 두루마리 책이 처음 등장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자, 요한계시록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여기 똑같아요. 비블리온.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해져 있는 책이 있어요. 근데 2절 보세요. 또 봄에 힘 있는 뭐가? 천사가. 계시록 10장에도 힘 있는 또 다른 천사가 나오죠. 힘 있는. 어떻게 보면 이 천사가 같은 천사일 수 있어요. 그죠? 이 천사가 등장해서 누가 이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책은 어떤 책이에요? 임봉된 두루마리죠. 임봉된 두루마리. 근데 계시록 10장에는 어떤 두루마리입니까? 자, 5장에는 임봉된 두루마리예요. 임봉된 책입니다. 임봉됐다는 건 뭐예요? 덮여져 있는 거죠. 뭐로 덮여져 있죠? 7인으로 꽝꽝꽝 쳐갖고 이렇게 책이 닫혀져 있어요. 근데 계시록 10장에는 어떤 책이 등장합니까? 그렇죠.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예요. 작은 책이 등장합니다. 잘 보세요. 근데 계시록 6장에서는 이 임봉된 두루마리에 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다 떨어지죠. 그죠? 떨어지고 난 다음에 계시록 10장에서 드디어 책이 펼쳐져 차로 등장하는 거예요. 네. 정리하면 계시록 5장에서는 임봉된 두루마리가 있고 계시록 6장에서는 임봉된 두루마리의 책들의 인이 떨어지고 있고 계시록 10장에서는 마침내 그 임봉된 두루마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맞죠? 그죠? 이해되세요? 네.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이 임봉된 두루마리 이제 책에 이제 다시 한번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 책에 담겨 있는 내용이 뭔가 살펴봐야겠죠. 예. 계시록 10장은 시대적으로 본다 그러면 일곱 교회, 일곱인 이 시대적으로 본다 그러면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의 시대는 언제다? 마지막 때 벌어지는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계속 패턴이. 그래서 이 견해는 이 펼쳐진 작은 책을 이제 여러분들이 계시록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든가 요한계시록을 좀 들었던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재림교회 대다수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을 들은 분들은 이 펼쳐진 작은 책이 뭔지를 알아요. 한 번이라도 이 교회에서 계시록 세미나를 했으면 들었을 거예요. 이 임봉된 작은 책, 임봉된 두루마리 책이 아니라 펼쳐진 작은 책을 재림교회에서는 뭐라 그런다? 이제 이걸 진짜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다니엘서라잖아요. 다니엘서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재림교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들은 진짜로 이 계시록 10장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갖고 있어요.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네. 다니엘서라 그럽니다. 펼쳐진 작은 책. 그래서 계시록 왜냐하면 이 계시록 10장에서 이 책이 펴놓여 있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펴놓인 책을 천사가 쫙 들고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펼쳐진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펼쳐갖고 누구에게 준 거? 천사에게 준 거죠. 누구에게 전하라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제 이 기별을 전하라고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펴놓여 있다는 게 강조되고 있다면 이 책이 이전에는 어떻게 돼 있었다? 닫혀져 있다는 거죠. 임봉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감춰져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임봉되어지고 닫아두시겠다고 말씀하신 성경책이 바로 뭐다? 다니엘서였잖아요. 성경에 다니엘서밖에 없어요. 자,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자, 12장은 1절에 보면 예수님 재림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4절에 보면 다니엘아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어떻게 하거라? 간수하라는 말은 뭐예요? 임봉하라는 거예요. 간수하라. shut up. 간수하고 이 글을 어떻게 하라? 봉함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 글을 봉함하라. 이 하나님 말씀을 간수하고 이 말이라는 거 다니엘서예요.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봉함해야 하는가 하면 마지막 때까지인데 그런데 그때 그 마지막 때 다시 말해서 이 간수하고 봉함한 책이 개봉되어질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그 다음에 지식이 더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책이 열릴 때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 다니엘서는 개봉되어지게 될 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면 이 다니엘서가 개봉되어질 그 구체적인 시간이 명시되어져 있는데 7절부터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자, 살아계시는 이 하늘을 향해서 천사가 이렇게 하늘을 향해 선언하죠. 그죠? 이 계시록 10장에 나와 있는 이 천사하고 비슷한 모습이에요. 평행꿀을 이루는 거예요. 거기도 손을 들고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선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읽어보세요. 자, 뭐라 그러는지 계속.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자, 지나서 언제 한때, 두때, 반때는 우리가 다니엘서 공부했잖아요. 대답 못하시면 이제 긴장하세요. 긴장을 안 하면 그냥
이 계시록 다니엘서는 그냥 넘어갑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읽어보세요. 반때를 지나서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때가 뭐예요?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이때까지 이 책을 간수하라는 거예요.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게 삼나이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가 뭐예요? 한때 두때 반때가 끝나는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가 끝나는 기간을 다니엘서와 계시록은 마지막 때라 그래요. 말세라 그럽니다. 구체적으로. 그때까지 간수하고 봉함되어질 때인데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되면 희게 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하나님께 선택하신 백성들은 이 마지막 때 다니엘서를 이해하게 된다는 게 다니엘서의 이야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 백성들은 지혜 있는 자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갈 때 다니엘서에 봉함되어진 이 예언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마지막 때 서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간 때가 언제다? 그때가 언제다? 바로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벌어지는 계시록 10장에 이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 12장에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바로 이때 뭐가 된다? 다니엘서가 오픈되어지는 거예요. 펼쳐지는 거예요. 해석되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마지막 무리들이 준비되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예언을 해석하면서 하나님 백성들이 모이는 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 그 봉함이 완전히 열리게 되는데 그런데 그때는 한때 두때 반때의 시간이 지나간 후가 될 것이다. 정리하세요. 예. 다시 말하면 한때 두때 반때라는 건 언제다? 이제 물어봅시다. 언제다? 언제다? 지정희 집사님 저를 똑바로 보세요. 언제다? 언제다? 한 분도 1798년이잖아요. 538년부터 시작해서 1798년까지가 바로 한때 두때 반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백성들이 큰 환란을 겪게 되는 대환란의 시기로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기간이에요. 성도들이 부침받아서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작은 불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그 시기. 그게 끝나는 시간이 바로 1798년 교황이 옥사하는 사건이 벌어진 그때가 바로 1798년이라 했잖아요. 이때 이후를 뭐라 그런다? 말세라 그런다는 거예요. 말세라 그런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빨리 왕래하고 그 다음에 엄청난 속도로 지식이 증가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다니엘서는 예언하고 있어요. 그때 이후로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엄청난 속도로 지식이 증가하는 일이 벌어진다. 근데 마지막 때 그때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다니엘서의 봉함이 풀리게 될 어떤 기별이 해석되어진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펼쳐진 그 두루마리에 담긴 책에 담긴 내용은 다니엘서에서 완전히 개봉되어지지 않는 어떤 부분인데 그 내용은 계시록 5장에 등장하는 인봉된 두루마리의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인봉된 책이고 10장에서는 펼쳐진 작은 책이잖아요. 이 책의 전부의 내용이 아니라 어떤 일부분이에요. 작은 부분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작은 책이라는 말이에요. 자, 정신을 조금만 더 이렇게 집중하시면서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런 구조로 보면 계시록 10장 이후에 일곱째 나팔의 결론이 이제 나와요. 일곱째 나팔의 결론이 나오는데 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 새로운 묵시가 펼쳐져요. 어떤 묵시가 펼쳐지냐 그러면 천둥과 번개가 치고 언약궤가 쫙 보이면서 이제 새로운 계시가 열리는데 그 계시록 12장부터 시작해서 22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뭐냐 그러면 펼쳐진 작은 책에 담겨 있는 바로 그 내용이라 그럽니다. 이 내용이 바로 뭐냐 그러면 다니엘서의 마지막 부분, 마지막 시대에 담겨 있는 그 부분이 해석되어지는 내용이라 그럽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다음번 이제 공부를 하면서 더 자세하게 이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
펼쳐진 작은 책에 대한 내용들이 완전히 해석되어지면서 탄생되어진 교회가 바로 뭐냐 그러면 재림교회예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들이고 이 예언을 가진 사람들이고 이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 때 전해야 될 사명과 미션과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를 해석하고 깨달아서 탄생되어진 교회가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 사람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그 양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과 다니엘서를 보면 마지막 때는 1798년 이후를 마지막 때로 보는데, 근데 실제로 이 시대 1798년 이후의 세상은 다니엘서에서 예언한 그대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빨리 왕래한다 했죠. 산업혁명이 그때 터지면서 갑자기 급속도로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어떻게 달라지냐 그러면 전기기관이 막 발령되고 그다음에 자동차가 발견되고 하면서 교통수단의 발달로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죠? 1798년 이후로.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뭐냐 그러면 세계사의 어떤 혁명으로가 같은 게 바로 뭐냐 그러면 옛날에는 여러분들 책을 못 가지고 있었어요. 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아주 부유한 사람들만이 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왠지 아시죠? 인쇄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는 초창기 때는 성경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게 뭐 양 한 마리를 양 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 양 가죽 피지, 양 피를 가지고 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아주 진짜 귀족이라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성경이 대중화되지 못했어요. 근데 이 마지막 때 지식이 어떻게 된다? 증가된다는 것처럼 말 그대로 이 쿠텐베르크라는 사람에 의해서 금속 인쇄기가 발명되어지면서 인쇄술이 발달로 인해서 지식이 더해지는 시대가 열려요. 예언 그대로 1798년 이후. 그러면서 이 시대에 세계적인 성서 공예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만들어지면서 성경이 대량으로 이제 카피되어갖고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그 전에는 성경을 사람들이 함부로 못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성경을 자유롭고 쉽게 볼 수 있게 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이 예언 그대로 이 봉함되어 다니엘서의 예언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얘기하는 이제 사자의 부르짖는 우레와 같은 소리가 세상에 외쳐집니다. 자, 3절 계시록 10장 3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네, 사자가 우리짖는 소리, 우레와 같은 소리라는, 우레는 뭐예요? 천둥 소리죠. 그죠? 이제 이게 뭐냐 그러면 2절에 나온 것처럼 땅과 바다를 밟고 천사가 손을 들고 이렇게 작은 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가 세계적이라는 말 그대로 다니엘서가 펼쳐지고 공개되면서 세계적으로 벌어질 영적 각성운동, 재림운동, 이걸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1798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우레와 같은 사자 소리가 이렇게 외쳐지는 그 사건은 기독교 교회사라든가 세계사로 본다 그러면 바로 이 재림운동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에 이제 대쟁투 학원을 읽어보면 나오죠. 그죠? 다니엘서 연구와 함께 일어난 유럽, 미국, 당시 문명국 전체 재림운동으로 막 그 세상이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자 하면서 막 이런 메시지들이 온 세상으로 전해지는 이 사건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대쟁투 학원을 읽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마누엘 라쿤자라든가 에드워드 어빙, 벵겔, 요셉 볼프 전부 다 뭐냐 그러면 이 작은 책, 이 펼쳐진 작은 책을 연구해서 세계적인 동시에 다른 곳에 있었지만 전부 다 같은 메시지가 다 비슷했어요. 전부 증거하는 메시지가. 대쟁투 학원을 읽어보면 나오죠. 그죠? 전부 다 같이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는 걸 준비하자 하면서 이 기별을 외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4절부터 7절까지 조금만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잘 한번 좀 생각하면서 봅시다. 이 문장을. 일곱 우레가 발할 때, 이제 일곱 우레가 발할 때 요한이 뭐예요? 기록하려고 했다는 말은 일곱 우레가 천둥 소리가 아니죠. 단순한 천둥 소리가 아니에요. 요한이 그 우레 소리를 뚜렷하게 듣고 그 메시지를 듣고 기록하려고 했다 그럽니다. 그죠? 근데 다시 말하면 이거는 천둥 우레 소리가 아니라 뭐예요?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아주 큰 소리로 울렸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이상해요. 자, 이 내용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상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어떻게 알아? 임봉하라. 다시 말하면 임봉하고 뭐 하지 말라? 기록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기록하지 말라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 하나님은 중요한 메시지는 기록하라 그러잖아요. 요한이 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거는 기록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사도 요한이 받고 있는 이 계시는 그 당시 교회들에게 해당하는 기별이 아니라는 거죠. 당시에 일곱 교회, 서머나,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런 일곱 교회, 라오디게아 이런 교회에 필요한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 12장 4절처럼 간수하고 봉함하라는 말처럼 그 내용이 당시에 펼쳐지고 해석될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이해하시죠? 네. 이해하십니까? 이해하는지 못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반복을 할 거예요. 이거 진짜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이제 오른손을 들고 맹세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하냐 그러면 창조주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데 그 맹세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자,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굉장히 중요한 여기 내용이 나옵니다. 좀 어려운데 하나하나가 다 재림운동 당시에 다 인용되어졌던 성경절들이고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마지막 절이 이제 중요하죠. 이 천사가 이제 손을 들고 이제 막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켜서 맹세하는 딱 중요한 메시지가 뭐예요? 앞에는 다 수식어구죠. 이 천사가 우레와 같은 소리로 쭉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남겨진 중요한 메시지가 뭐예요? 예? 지체하지 아니하리. 이게 제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거를 원어로 보면 이게 굉장히 난해한 성경절이라서 많은 해석이 분분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게 헬라어로 하면 크로노스. 여러분 아시죠? 크로노스가 뭐예요? 크로노스. 카이로스, 크로노스 하잖아요. 시간이라는 단어인데 크로노스라는 단어도 쓰고 카이로스도 다 시간이라는 단어로 써요. 헬라어로 크로노스, 카이로스. 근데 카이로스는 어떤 시점이 있는 시간을 의미하는 거고 크로노스는 어떤 기간을 말합니다. 기간. 다 시간이라고 해석하는데. 근데 여기는 크로노스예요. 다시 말하면 크로노스 우케티 에스타이라는 어떤 그런 헬라어인데 요거를 그냥 원문으로 그대로 번역하면 직역을 하면 시간이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크로노스가 없대요. 크로노스. 어떤 시간, 정해진 기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 많은 이제 학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시간의 끝을 나타내는 것으로 영원으로 시작되는 이제 뭐 그런 시간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제 일반 개신교 신학자들이고요. 재림교회는 어떻게 해석하냐 그러면 이 시간을 역사의 마지막 사건들 전에 지나가는 시간의 뜻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지체하지 아니하리라는 이렇게 이제 번역이 나오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는 거를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재림교회 분들은 재림운동 기간에 이 기별을 전했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이제 성경에서 나와 있는 제일 긴 예언이 바로 뭐죠?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해진다는 그 이제 예언이 마지막 예언이잖아요. 이 2300주야의 끝이 바로 뭐냐 그러면 2300주야의 끝이 바로 요 시간 속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1844년입니다.
근데 2300주야 후에는 더 이상의 시간에 관련된 예언은 없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거예요. 더 이상 시간에 관련된 예언은 없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서를 해석하다 보니까 다니엘서 해석되어지면서 다니엘 8장 14절에 나와 있는 이 예언이 이제 임봉되어진 게 열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재림운동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다니엘서를 이제 세상에 막 이제 종말과 더불어서 막 메시지를 외치는데 이 예언 이외에 더 이상의 예언된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이 다니엘 10장 6절에 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 이제 이 시간이 더 이상 없다는 말은 이제 이 마지막 성경에 예언된 이 예언이 해석되어지면서 더 이상의 시간에 관한 예언은 없다는 의미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향한 그 시간이 임박해 왔다는 그런 식으로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누리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말은 이제 구속의 경륜을 의미하는 구속의 경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 구속의 경륜이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은 복음을 얘기하기도 하고 구속의 경륜을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이 모든 비밀이 다 오픈되어지는 거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 재림으로 이제 모든 게 종결되는 거예요. 자, 한 구절만 조금 더 하고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1절 이걸 다 하지는 못하겠지만 한번 일단은 읽어는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이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시 한번 좀 풀 텐데 오늘 먼저 이제 뭐랄까 가볍게 한번 좀 끝까지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할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네, 이 내용을 보면 여기 작은 책을 이제 천사가 작은 책을 들고 있잖아. 이걸 어떻게 알아? 갖다 먹어버리라 하는 거예요. 갖다 먹어버리라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 책을 먹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찾지는 않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저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오니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먹었더니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온대요. 다시 말해 선지자가 하나님의 기별을 먹었을 때 말씀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 15장 이후 20장에 보면 20장 7절부터 8절 그 다음 예레미야 15장 17절 18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입에서는 달았지만 그 후 배에서는 쓴맛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를 하고 깨닫고 난 다음에 막 전하게 될 때 조롱을 당하고 그가 말할 때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된다는 그 이야기가 쭉 이야기 속에 나와요. 에스겔서 3장을 한번 같이 펼쳐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먹는 얘기가 나와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네, 하시기로. 두루마리 책을 먹고 이 말씀을 어떻게 예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는 뭐다? 달라요. 입에서는 달아요. 근데 그 뒤에 내용에 보면 이 말씀을 전할 때는 에스겔도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두루마리를 먹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해석하고 적용해서 전파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책을 먹었다는 거 똑같은 거죠. 이제 구약의 빛을 통해서 본다 그러면 작은 책을 먹었다는 것은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다시 말하면 말세 해석될 무슨 책이 다니엘서가 해석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증거하게 되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걸 예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책을 먹어버리게 되자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해석하고 적용하여서 전파한 결과는 뭐예요? 꿀처럼 달지만 나중에는 뭐가 된다? 이게 내려가서 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 쓰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다니엘서를 해석하고 적용한 후 단맛과 쓴맛이 다 있었다는 의미예요.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 다시 말하면 1798년 이후에 1844년이 있잖아요. 그죠? 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재림 운동이 있었어요. 그죠? 이 재림 운동의 경험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이제 여섯째 천사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사이에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가 천둥 소리처럼 온 세상을 향해서 이 우레와 소리와 같이 외치잖아요. 그죠? 이것처럼 다니엘서가 해석되어지고 난 다음에 전해지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때 등장했던 한 사람이 있는데 이제 우리 재림교회에서 아주 유명하게 보는 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서를 처음으로 해석하며 재림운동을 시작했던 첫 번째 기초가 되는 사람이 바로 누구죠? 역사를 모르면 우리의 뿌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르면 안 됩니다. 윌리엄 밀러잖아요. 윌리엄 밀러.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침례 교도였는데 예언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다니엘서를 연구한 결과 그동안 봉함되어졌던 성경의 비밀을 밝혀냅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 8장 14절에 나오는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해지게 된다는 이 예언을 해석하게 되고 그 시간이 맞춰지는 시간을 1844년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해요. 그리고 이때 이 시간이 맞춰지는 이때를 더 이상 지체하지 아니하리라는 이런 말씀으로 해석하면서 이때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윌리엄 밀러 당시에는 무슨 빛이 없었으니까 성소에 대한 빛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11장에 보면 성전을 청량하게 되면서 다시 예언한 일이 벌어집니다. 성소에 대한 빛이 밝혀지지 않았던 시대에 있기 때문에 2300주야가 맞춰지는 그 성소의 정결 사건을 예수님 재림으로 해석하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 다니엘 8장 14절을 완전히 해석했던 그 시간을 때가 언제냐 그러면 1818년이에요. 18년에 이 빛을 깨달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계속 마음속에 이걸 주시지만 너무 소심하고 내성적이라서 13년 동안 주저합니다. 그러다가 1831년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이 기별을 전하라는 그 압박감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상상을 초월한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밀러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님 재림에 대한 열렬한 신앙을 고백하면서 재림 운동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미국 전체에 막 들불처럼 번져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때 이제 이 윌리엄 밀러의 영적 이제 재림 운동이 대영적 각성 운동으로 이제 전해지면서 윌리엄 밀러로 말미암아 미국 전역에 신앙 부흥 운동이 벌어집니다. 신앙 부흥 운동이. 이게 바로 뭐냐 그러면 내 입에서는 뭐가 같다? 해석하고 깨달은 것이 이제 적절한 어떤 효과가 나타나니까 입에서는 단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가 단 경험이에요. 근데 이 재림운동 영향으로 1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함께 동조해서 캠프 미팅도 하면서 막 이제 재림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꿈이 고조되면서 드디어 1844년 10월 22일 이 예수 재림운동이 불발로 끝납니다. 그래서 아주 큰 타격을 입게 되죠. 그래서 이 대실망을 경험하면서 이제 바로 뭐냐 그러면
내 입에, 배에서는 어떤 데다 쓴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쓴맛이 바로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와 비방거리 속에서 막 멸시와 천대를 감당하는 그 일이 이제 쭉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내 이 말씀을, 이 다니엘서 작은 책을 받아 먹어라. 근데 내 입에서는 달지만 내 배에서는 어떻게 된다? 쓰게 된다는 게 10절이에요. 근데 11절, 되게 중요한 게 11절이에요. 11절.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롱과 비난과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어떻게 한다?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다시 예언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재림운동은 이렇게 끝나는 것이 성경에 예언돼 있어요. 단 경험과 쓴 경험을 하게 된다고 얘기돼 있어요. 근데 이 재림운동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정비되어져 갖고 다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 세계에 다시 예언하게 된다고, 그 기별을 재해석해서 다시 전 세계를 향한 재림운동을 벌이게 된다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분명히 지금 우리 시대에 성취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이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예언하는 일이. 근데 이 재림운동이 남겨놓은 결과가 뭘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단경험과 쓴경험을 하게 했을까? 이 재림운동은 필연적인 운동이었나요? 네? 요 얘기까지 할게요. 한 5분 정도만 더 시간을 주세요. 끝나면 중간에 끝내버리면 좀 그래갖고. 이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의 결과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역사를 회고해 보면. 이 재림운동의 결과로 말미암아 각 교파와 교회에 나누어졌던 성경의 진리와 올바른 교리들이 다 어떻게 되냐 그러면 하나로 모아집니다. 이 재림운동의 결과로. 종교개혁 이후로 침례교, 장로교, 루터교, 감리교 하면서 수많은 성경 진리들이 밝혀지고 드러났지만 이게 모아지지 않았죠. 다 각각의 교파들로 다 나누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재림운동이 초교파적으로 일어났고, 이 초교파적 재림운동이 그냥 재림운동이 아니라,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 연구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만날 때마다 성경 연구 모임을 하는 거예요. 계속 캠프 미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림운동을 구심점으로 해서 침례교회 침례, 그리고 제7일 침례교회에서는 안식일, 감리교회에서는 6개의 진리, 6대 진리가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루터교회에서는 믿음으로 알려는 의, 이 모든 진리들이 다 하나로 모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계로 이제 종교개혁을 통해서 밝혀진 진리들이 다 흩어져 있는 게, 이게 다 모아지는 게 이제 바로 재림운동을 통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미국이란 나라는 모든 교파들이 다 모여있는 그런 나라였거든요. 이 나라에서 재림운동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교파들이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 개신교에 흩어진 진리가 이 재림운동을 통해서 하나로 모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림운동으로 말미암아 진리통합운동을 벌였던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광범위한 영적 부흥과 영적 각성운동을 일으켰어요. 재림운동이 이 중세 종교 암흑시대를 지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영적 부흥의 분위기가 상당히 꺼져 있었죠. 그죠? 근데 어떻게 보면 재림운동이 미국에서 벌어졌던 제1차, 제2차 영적 각성운동의 어떤 그런 결과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게 이제 재림운동입니다.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이에요. 이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자기의 어떤 그런 악습들을 버리고 교회로 들어오면서 이 당시 이 재림운동으로 말미암아 재림운동으로 가담한 사람들뿐 아니라 그 당시 미국에서 수많은 교파들마다 이 교인 수가 증가하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었다는 그런 이제 데이터가 나옵니다.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에 대단히 큰 역사를 이룬 하나의 어떤 사건이 바로 이 재림운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성경 예언 해석의 올바른 기틀을 마련했어요. 이 성경 예언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성소를 배경으로 하는 어떤 그런 이제 이해가 필요한데, 이 성소 진리가 재림운동으로 말미암아 밝혀지면서 예언에 대한 밝은 이해가 이제
비추기 시작합니다. 요 얘기까지만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대실망 이후에 재림교회 아주 유명한 지도자였던 이 하이람 에드슨이 이제 뉴욕주에 살았던가 봐요. 이 사람이 이제 감리교 목사인데 실망한 무리들을 이제 위로하기 위해서 이제 10월 22일 날 이제 옥수수 밭을 쭉 지나가는데 갑자기 어떤 걸 빛을 보냐 그러면 하늘 송소의 비전을 봅니다. 하늘 송소에 대한 비전을.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이 도대체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이 땅에 오신다고 했는데 오시지 않았을까 하고 막 이제 고민하면서 이제 너무너무 이제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쭉 허탈한 마음으로 지나가는데 저기 뒤에 이제 오알렐 크로지어라는 사람과 이런 사람들이 먼저 앞을 지나가요. 지나가는데 이제 갑자기 하이람 에드슨이 옥수수 밭을 지나가는데 어떤 한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이제 확 비전을 본 게 아니라 어떤 한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 생각이 바로 뭐냐 그러면 다니엘 7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 구름을 타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 아버지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걸 탁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하이람 에드슨이 엄청나게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였죠. 그러니까 성경을 막 연구하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까? 이걸 막 고민하는데 거기서 딱 떠오른 빛이 뭐냐 그럼 다니엘 7장의 이 빛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인사이트가 온 거지 비전을 본 게 아니에요. 요한처럼 이렇게 비전을 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거를 탁 깨달으면서 맞다 하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이 성소 정결을 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이 땅으로 오는 게 아니라 아버지 보좌 앞으로, 다시 말하면 하늘 성소로 아버지 보좌 앞으로 나갔다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전하냐 그러면 같이 있었던 오알렐 크로지오와 이런 사람들 같이 나눠요. 그런 다음에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연구해서 실망한 재림운동으로 말미암아 낙담한 사람들에게 다시금 이 기별을 전하자 하면서 이제 의기투합을 해서 먼저 성경을 연구해서 제대로 정립한 사람이 책을 내자 해서 이제 이거를 오알렐 크로지어가 먼저 책을 내요. 그 책을 가지고 이제 1000몇백 부를 편찬해서 그걸 나눠주면서 이 재림운동에 대한 이 재해석이 시작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근데 다니엘 계시록 11장 그 다음 1절에 보면 성소를 청량하면서 성소를 청량한다는 거 뭐예요? 성소를 연구하면서 다시금 이 재림운동에 대한 이 빛을 다시금 세상을 향해서 재예언하는 일이 시작된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재림교회에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가 이 새천사의 기별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새로운 미션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다음에 하늘 성소와 대속죄일에 대한 연구를 우리가 잘 하면서 마지막에 재림 준비에 대한 모든 빛을 정리하게 되는 어떤 하나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꼭 필요하게 연구해야 될 부분이 바로 뭐냐 그러면 이 성소에 대한 진리예요. 그래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는 이 말씀은 바로 이런 성경 연구를 통해서 다시금 이 재림운동을 새롭게 해석을 하고 그 기별을 온 세상에 전하게 되는 것이 바로 재림운동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게 되는 하나의 계기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새롭게 좀 연구하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 재림운동을 마지막 때까지 잘 연구해서 세상에 전해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빛과 또 예언을 재발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